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2장의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가 느꼈던 그의 심정, 그것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지하였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구원의 지혜를 얻을 길이 없다.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는 영적인 지혜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를 서로 대조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참된 지혜는 사람에게서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에는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가 풍부했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소망도 든든했고 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믿지 않는 당시 사람들에게 잘 변증하는 그런 능력도 있었지만 이 교회가 아주 안고 있었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이 분열과 다툼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결국 유유상종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지 우리 사람의 자랑이 결코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파됐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2장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소개하기를 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그가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을 기울였던 중심적인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강력하고도 지혜로운 그런 왕이 와서 로마로부터 그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저주받아 죽은 죽음으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거리끼는 내용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고 당시의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들에게는 참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한다고 참 어리석다.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 하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지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 그들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절 보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했을 때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주어지리라고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원하는 설득력 있는 그런 말로 하지 않고
나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는 이 믿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이 오직 사람의 지혜나 이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내가 보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가 당시에 이 로마의 많은 지혜와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러한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6절로부터 16절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영적인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나누어서 영적인 지혜에 관해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또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또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영적인 지혜에 관해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요. 이 영적인 지혜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기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성도들의 영광, 고린도 교인들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밝히 드러내시지 않는 한 그러한 지혜는 가질 길이 없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감추어져 있었던 이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가서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뭡니까? 감추어져 있었던 것. 구원에 관한 비밀, 구원의 지혜, 영적인 지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가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말하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그 영적인 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됐고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영적인 지혜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지만 영적으로 이런 일들은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사실이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끝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된 이 모든 사실들은 이 세상의 지혜 방식으로 결코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던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것으로는 결국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받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한다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무지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8절에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당시의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인 모의를 했었고 무리들을 충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더 이상 그 예수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때는 관원들도 동원이 되었죠. 빌라도 총독도 동원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러한 영적인 참 지혜를 갖지 못하고 도리어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놓는 일을 밖에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역과 이러한 무지는 이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내용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반대적으로 표현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초대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서 또 학식이 높아서 지위가 높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참 지혜, 영적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주의 거룩한 교회에 속하여서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의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영적인 이치를 보고요. 귀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심령으로 그것을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더 확고한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끊임없이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더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의 계속적인 능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깊은 것들을 온전히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말씀을 잘 보고 깨닫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의 교훈에 또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항상 영적인 꼴을 먹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일, 그것도 성령의 계속적인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항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가슴에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늘 성령님의 일하신 역사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도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또 저희들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저희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 했을 때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깊은 이 영적인 진리,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며 믿게 하셔서 저희가 성도가 되었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의 성도로 끊임없이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진리의 교훈 가운데 살게 하시고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앞세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